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타일 공사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레이저를 가지고 수평을 잡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수평계 가지고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물 띄워서 하고 이랬었는데, 줄 띄우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레이저로 수평을 잡으니까 그 높낮이가 한 번에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해야 이 타일이 수평을 맞는지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저희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것 같은데 올라간 곳도 있고 내려간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레이저 수평계를 딱 이렇게 비추니까 그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 자신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 그만하고 그냥 뭐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거기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면 잘못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아직 반도 못 왔어요. 네. 그러나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 통독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성경 여기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에 왜 가냐 그랬더니 산이 있어서 올라간대요. 네. 산이 거기 있어서 내가 그 산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 거, 저는 제대한 이후로 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축구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네. 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산이라는 것은 뭐 생각해 보니까 다 산이더라고요. 높진 않지만 다 산인데 여기서 보면 높지 않아요. 근데 당진에서 보면 여기 높은 산입니다. 네. 해발로 따지면 이미 높은 산이에요. 네. 우리가 보기엔 압동산이지만 해발 기준으로 따지면 몇백 미터 더 올라가는, 몇십 미터 이상 더 올라가는 그런 높이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등산을 해야지. 그래 수레산을 올라갑니다.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 500m, 600m인지 모르겠는데 수레산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은 산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등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등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등반 그걸 하세요. 몇 미터 산 어디 이렇게 막 등반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높이를 높여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까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 올라가면 한라산까지 다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면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네팔이나 뭐 이런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산을 찾아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만큼 했으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산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산을 갔더라는 거야. 야,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전 정신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나도 못해? 라는 그런 도전보다는요, 더 높은 곳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감리교에 다녀왔는데요, 그 감리교 속회연구원에서 이제 이사장 목사님, 또 원장 목사님 이침식이 있었고 또 신임 이사 목사님들 축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면서 그 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요. 제가 늘은 아니지만 가끔 말씀드린 저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머리가 하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완전히 하얀 목사님인데 전화를 하면서
나 검정 머리로 염색을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검정 머리로 염색을 할까? 내가 이상하지 않겠어? 그랬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흰 머리로 살았는데 검정 머리로 염색을 한다?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어지기 위해서 머리를 검게 염색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다른 친구 목사님이 사진을 보니 진짜 염색을 하셨더라고요. 네, 훨씬 젊어졌습니다.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를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젊다. 여러분 젊음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젊음의 기준이 뭘까요? 꿈이 있으면 젊은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나이를 드셨네요. 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내 나이에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쁜 거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재 집사님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쁜 거예요. 네. 뭐 TV에 나오는 어떤 예쁜 연예인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쁜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비교의 끝은 뭡니까? 만족보다는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가 모자라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뭐 가져야 되고 뭔가 좀 더 예뻐져야 되고 뭔가 더 능력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있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그냥 적당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뭐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뭐 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또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전도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쓰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이 솔로몬은요, 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 된 거야. 이 의미가 아니죠. 저 베들레헴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나이가 들어서 쓴 겁니다. 인생을 좀 살고 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건 난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 아버지가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때 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극교회 다니는 것이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내가 세상에서 회사에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직책에 있고 내가 돈이 얼마고 땅이 몇 평이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나 생극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자랑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자랑이 돼. 왜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교회 불러주셨다는 것이 더욱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서울에 가서 그 소개연구원 이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감독회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이끌어가고 오신 감독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감독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했던 당진 원당교회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사시던 분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던 분이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사 간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 됐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 평안하냐고 물어보시고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생극교회를 몰랐습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남들이 다 생극교회 목사라고 알아주고 불러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생극교회 목사는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자랑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교회라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가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나 생극교회 다녀, 이 말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랑이 되려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건요 정말 눈물과 땀 없이는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성전에서 땀 흘려야만, 그 눈물은 슬프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과 땀이 적셔지는 이 성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극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야 생극의 교회 어디 있어? 그러면 생극교회, 생극감리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첫 번째 보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가지지 못한 게 없어요. 부귀와 영화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요 명예도 주셨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야, 내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야, 금 방패도 있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 왕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요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에게는 큰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설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교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 합니까?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까? 5번씩이나 반복해요. 5번씩이나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헛된 게 뭐냐?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것은요 다 있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서 빠진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그의 인생에 뭔가 허전한, 뭔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요,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신앙에 성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헛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먹고 살려고 살아. 여러분,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그냥 먹고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물품 중에요,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게 있다면 갖다 버렸겠죠. 아무리 낡은 것이라도 또는 값이 싸더라도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왜 무의미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돼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이 자연현상은요,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해가 떴다 지고 다시 뜨고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땅이요,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누군가 살고 간 자리예요. 누군가 이미 살다가 지나간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어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드라마는요, 어떤 영화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서 보셔야 될 드라마가 있나요? 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의 역할을 잘하고, 조연이 조연의 역할을 잘하고요, 심지어 엑스트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야, 연기 잘한다, 정말 재밌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이나 거기에 나오는 다른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캐스팅한 거 잘못됐어. 왜 하필 저 사람을 캐스팅했을까? 저 사람 저 역하고 안 어울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역할대로 그 배우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다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왜 이 땅에 왔는지 본인도 모르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믿음의 사명자들로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멋지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멋진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그 욥기라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요, 정말 욥은요 아주 멋진 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멋진 대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아, 내 인생 힘들어 죽겠어. 야,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정말 멋진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 나의 목자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요, 8절 보면 모든 만물이 어떻습니까? 피곤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차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사는 게 사실 피곤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데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으면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탈진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탈진했다, 번아웃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탈진했다고도 말하는데요, 다 타버려서 이제는요 탈 게 없는 거예요. 초에 불을 켰는데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는 심지도 없고 초도 없고요,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탈진했다라고 생각되어진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는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 여기 지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고 지치고 탈진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울타리를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울타리에서만 바라보니까 인생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이하고 이렇게 밤에 밖을 봤는데요.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진에서는요 공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왔더니 별이 조금 더 많이 보여요. 별이라는 것이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별이 원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구름이 껴서 안 보이고, 어떤 날은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안 보이고, 뭐 이래서 안 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별은 언제나 거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주어진 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한계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라든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탈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가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재밌으신가요? 네. 하루하루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사는 게 재밌는 건 어렸을 때나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삶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재미없어 보세요. 그냥 TV는 끄면 되죠. 여러분 돈 내고 영화관 갔는데, 요즘 영화 2시간 이상씩 하더라고요. 돈 내고 영화관 갔는데 2시간 내내 재미없는 영화를 본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2시간도 힘든데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면 결국 재미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거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요? 오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프로포폴이라는 향전시서 의약품을 왜 자꾸 주사를 맞겠습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쁨을요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식당, 뭐 맛있는 빵집 이것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맛있다 그러면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빵이 맛있다 그러면요 그 빵 먹으러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어보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을 물수도 쓴다. 여러분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렇게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써보지는 않았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낙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피곤한 것이고요 수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 수고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도요,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를 구하려고 왔어요. 솔로몬이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자기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번뇌하고 근심 가운데 살고요,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년이 되면 권태기라는 말을 씁니다. 권태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없고 그냥 하루가 똑같고 인생에 그냥 새로운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보통 결혼하고 중년이 되면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권태기가 왔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직장에서도요, 권태기가 오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요, 권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권태기가 있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왜 하루하루가 즐겁겠습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되니까, 새로운 걸 알아가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다, 얘는 어떤 애입니까? 아픈 애예요. 애들이 뛰어다니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웃지 않으면요, 얘는 아픈 애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웃음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더니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재미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웃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